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함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게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게 감사 크신 사랑 감사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와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일종의 과도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교회도인데 그러하고 이래저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저도 수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 후 이제 몸이 이제 거의 회복이 되는 듯 하더니 이번에 이제 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여러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이제 멤버라든지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일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일이 한꺼번에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 어려웠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이 너무 쓰여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 그리고 관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게 이제 무슨 좋은 일만 있고 고민, 걱정, 근심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겪는 일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 못할 사정도 있겠죠.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 집이 남자들 혼자 사는 원룸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평수가 10평 정도 되는 집에 방 하나, 드레스룸 하나, 뭐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에 침대를 놓으니까 붙박이장의 문이 반절 정도밖에 안 열립니다. 저희가 이제 귀국을 할 때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 도움을 받아서 현재의 집을 구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집값이 너무 높기도 했고 가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양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고요. 월세로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니 어떻게 이제 이 시간을 지나왔는지 솔직히 꿈만 같습니다. 조종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카톡으로 시작했죠. 처음 카톡으로 시작했을 당시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가늠이 안 되었어요. 제가 계산이 좀 되는 사람이고 참으로 이제 계획적인 사람, 뭐 MBTI로 말하자면 극T인데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주중에 이제 일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그 일을 하려면 8시간 정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도 이미 오래전에 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차하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했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실까요? 제가 이제 원래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이제 투정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저희 가족들에게는 솔직히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럴 것이면 차라리 저도 남들처럼 그럴 거 그랬어요. 남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손바닥도 좀 비비고 제 것을 좀 이기적으로 챙기면서 그럴 거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곳에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좋은 자리 추천도 받고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뭐 투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투정은요 그냥 툴툴거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한 거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삶이 이제 빡빡하고 힘들고 두려우면 더더욱 약한 소리,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약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약함, 저희 부족함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 민낯을 참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도 그랬더라고요. 엘리야도 약한 소리, 심지어는 차라리 죽여달라는 소리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그 약해 빠진 소리,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심지어는 마사지까지 해주셨잖아요. 그 장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저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게 뭔지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무튼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이와 같은 치기 어린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도 참 건방지고 또 당돌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몇 번,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목사 안 할래요. 솔직히 목사로서 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게다가 이제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저 혼자서 다 하는데 신방도 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 다니면서 뭐 도저히 이런 것들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안 그러면 목사 못하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완전 협박 같죠? 하나님 입장에는 제가 정말 건방져 보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제가 뭐라고? 제가 감히 왕이신 하나님께 이랬다니까요.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제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못난 저를 못났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저를 시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저 하나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저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삶의 마디마디마다 다양한 사람들,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힘과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지점, 즉 마치 이어달리기 아시죠? 이어달리기를 하듯 각 시기와 각 단계마다 각양다양한 사람들,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거든요. 각 사람과 개별의 이벤트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각 사람들이 각 시기에 맞춰서 나타나 하나님 대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결국. 제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저는 봤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선명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당연히 교만할 수가 없겠죠. 왜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금방 무너지고 실망하고 투정하고 푸념하는 존재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난 척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잘난 척을 할 수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제게 이제 좋지 않았던 일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약함, 쓴뿌리가 올라오게 했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일이 이제 생겼을 때는 원망했는데 원망이 참으로 무색해질 정도로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사를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죄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못남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 그 어리석음을 통해 잘난 체 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엎드림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나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힘들다고 할 때 야 뭐가 힘들어 하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조용히 묵묵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한테만 그러시겠어요? 물론 저를 좀 더 예뻐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농담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분명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앵앵대는 거 있잖아요. 앵앵대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앵댄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사람은 앵앵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찾아가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딸아이가 앵앵대면 가끔 귀찮기는 해도 좋아요. 왜요? 아빠인 저를 필요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오히려 자기 힘으로 다 한다라고 하면 서운해요. 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니까. 아빠인 적이 기대면 좋다니까요. 해결해달라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제게 안겨버리면 좋아요. 제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안기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면 무시하고 깔보고 갑질해서 우리가 이제 없어도 있는 척하고 센 척 해야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길들여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참으로 교만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들입니다. 그 당시 아람이 그 지역에 이제 소위 힘 좀 쓰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골목길에 그런 형들이 많았거든요. 어린 애들이 지나가면 돈 뺏는 형들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아람이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아람이 이제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 몇 번 공격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가져갔는데 이번엔 이제 또 그런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북이스라엘을 아예 속국으로 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 보물도 사람들도 다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아합을 겁박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람 왕은 아합 왕은 거절을 하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죠. 아합과 베나닷이 이런 식으로 강대강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합 왕.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함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합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합 왕이 자신 아내 이스벨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분명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목도했습니다.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 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야 할 정상적인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겠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한국 기독교에서 혐오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지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구원의 다리를 끊어버리고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잖아요. 참으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할 때 아합 왕도 당연히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합마저도 구원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 온 우주를 품고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기회를 주셨어요. 비록 믿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을 보내주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의 선명한 기억, 제 약함, 제 이제 수술이나 사고, 그 외의 관계나 형편과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참으로 해석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 해석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해석을 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아합은요 엘리야의 그 승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나 봐요. 우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연으로 치부했어요. 믿음 없는 해석을 내렸어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남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내요. 사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갑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고 믿음의 해석이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믿음의 해석을 내렸던 것, 정말 이제 웃기는 일, 사소한 일, 아전 인수격의 해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의 해석을 내려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세밀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내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시듯 공평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아합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합은요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침공에 들어온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 위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아합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면하고 오히려 사람을 찾았으며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람왕 베나닷의 신경을 긁었던 것이고요. 전쟁의 위기 상황 속으로 북이스라엘을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저지르고 부끄러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버린 참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나 없이 못 사는 너인데 내가 널 책임져 줘야지. 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마음 가지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는다고요. 무조건 죽어요. 죽는데 그 사람은 대부분 약자라고 했죠. 전쟁은요 어리석은 왕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죽고 희생되는 것은 힘없는 약자, 수없이 많은 무고한 국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 평화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 아합은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전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베나닷 역시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전쟁터에서 심지어는 술판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쳤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전쟁에 미친 베나닷은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이겠죠. 결국 한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한번 보세요. 둘 다 망해요. 베나닷도 망하고 아합도 망해요. 모두가 망해요. 교만하면 무조건 망해요. 지금 당장은 혹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인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움 거는 것이고 싸움을 걸어올 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의 구도를 만들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킨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한편 이제 베나닷과 아합의 대결을 보면서 먼저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각났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구도일 것 같아요. 전쟁을 벌인 아람의 베나닷처럼 러시아의 푸틴도 그러하고요. 그에 대해 어리석은 방법으로 맞선 아합이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잘못이 크지만 충분히 전쟁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을 막지 않은 젤렌스키의 잘못도 분명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여러 이제 어리석고 교만한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허장성세라고 하죠.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볼 때 러시아의 푸틴은요 전쟁 승리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1년이 훌쩍 넘었고요.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그 명분 및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전쟁도 정확하게 그랬죠.
여러분 절대 강자도 없고요. 완전한 승자도 없습니다. 진짜 힘을 겨뤄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중동 전쟁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허장성세를 부리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결과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선량한 사람들이더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무고한 국민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으로 인해 푸틴이든 젤렌스키든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무고한 국민들이 죽고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그들은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운명을 맡기고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다니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을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의 모든 전쟁이 그래요. 정쟁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겠죠. 왜요? 자신은 손해보는 거, 피해보는 것이 없으니까. 다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악함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계속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본문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교만하면 우리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들 대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도자를 바꿔주시든 지도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 각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 부리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가의 실리, 민생의 안정을 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많은 것들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작고 부족함을 자랑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마땅한 삶의 감사가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 저희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나왔던 날들을 더듬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는 투정도 부리고 푸념도 했지만 그런 저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아주시며 세밀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투정을 부릴 때에 곁을 지켜주고 안아주며 그들의 회복을 돕는 위로자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정쟁을 멈추게 하시며 국민들과 민생을 돌볼 줄 아는 참 지도자들이 각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추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고 각종 재난과 재해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심을 기억하며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